우리 인생길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가볍고 사소한 문제가 있는 반면 또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또 무겁고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직장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가족 때문에 수없이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7, 80 인생은 결코 쉽거나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비틀거리고 숨이 막혀서 컥컥하고 있습니다. 또 포기하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누구를 붙들고 당신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면 깊은 한숨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불쌍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모두가 다 측은한 것입니다. 목사도 측은하고 또 성도님들도 측은하고 다 측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천국이라는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영적인 군사이고 영적인 운동선수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때문에 인내도 필요하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도 맛보고 때로는 승리와 영광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위기 중에도 어떻게 해야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인생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600명의 용사가 블레셋 전선에서 돌아오자마자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 이 침략자들이 온 마을을 휩쓸어 간 거예요. 집은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사로잡혀갔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이제는 울 기력마저도 없어졌습니다. 화가 난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나오셨어요.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절망으로 인하여 다윗을 향하여 피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때 다윗과 생사를 함께한 동료들이었습니다. 집은 불탔고 가족들이 모두 잡혀간 일이 다윗이 홀로 책임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공동체라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공동체가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에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맹수처럼 흉악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단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저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은 모든 이 재난의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의 말을 따라 집과 전토를 벌이고 전쟁터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급이란 무슨 말일까요? 답답하고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매우 난감한 상태에 처했을 때 느끼는 답답한 인간의 감정 상태가 다급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뭐라 그래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다윗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힘입고라는 뜻은 주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용기를 얻었더라. 외부에 도움 없이 스스로 힘을 얻었다.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군사들을 회유하는 설득이나 구구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그 어려운 문제를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바라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힘입고 용기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결코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곤란한 상황을 당할 때에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불신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한 점은 무엇입니까? 고난에 처했을 때에,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에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 문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과 위로와 용기를 제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한 가난한 한 학생이 집에서 농사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캄캄하고 암담한 이 학생은 어느 날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힘과 자신의 용기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꿈은 그에게 주어진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자생력을 길러주게 되었고, 결국에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장학생으로 미국 하와이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바로 아프리카의 식량 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위대한 한국인 옥수수 박사 김순권 박사 이야기입니다.
X세대라는 말을 만들어낸 더글라스 쿠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상처투성인 나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남한테 주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어서 물을 비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중심으로 살면, 교회 생활을 잘하면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이 고난 중에도 형통한 일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소나 양에게 피난처가 있듯이 우리 성도에게는 교회라는 안식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평안과 안식과 휴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술 먹고 가정이 파괴되어 불행한 삶을 살던 분도 교회에 나오면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풍성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러한 결단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으로 나의 힘을 삼고 용기를 얻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포로된 가족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따라잡겠나이까?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여 그들의 소유물까지 내 것으로 삼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난감한 상황에서 내가 과연 멀리 도망간 향방을 알 수 없는 이 아말렉을 추격하여 우리의 가족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비극이 공동체에 발생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고자
도망간 때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여 실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엿듣는 것이 승리를 향한 지름길임을 다윗은 알았어요. 비록 늦었어도 실패했어도 고난이 있어도 지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묻고 또 목회자인 저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저는 교회의 본질이 벗어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드릴 용기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목회자가 또 리더십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은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감동을 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군사를 독려하여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말렉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넓은 사막 광야에서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잡혀가지 않았더라면 진작에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같이 따라가던 600명 중에 200명은 어떻게 했어요? 피곤해서 지쳐서 주저앉았어요. 시냇가에 도착한 일행은 걷기도 힘들 정도로 피곤했어요. 왜냐? 밤새 쉬지도 않고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명은 더는 못 가겠소. 자네들끼리 가시게나 가족을 구하러 가는 일마저 이 포기했으니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저들 중에 악한 자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셰익스피어가 있습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이 맥베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 이 맥베스 장군이 출세와 영광과 성공에 집착하다가 결국에는 왕을 죽이고 자신이 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정신병이 왔어요. 손에 묻은 이 핏자국을 보면서 지워져라, 이 피야 지워져라, 내 손에 아직도 이 피비린내가 있다 하면서 정신적인 그러한 장애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맥베스가 의사한테 말합니다. 그대는 나의 이 병을 시원하게 고칠 수 있는가? 내 마음의 이 고민을 내 기억에서 뽑아낼 수 있는가? 내 마음에 있는 이 공포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가? 그때 의사가 말합니다. 그것은 환자 자신이 고쳐야 합니다. 나 같은 의사는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병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착역까지 우리가 힘과 용기를 다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힘입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 버림받고 이제 곧 죽게 됩니다. 죽게 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세 아들과 사울왕이 죽게 되었어요. 왕의 촛대가 다윗에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문이 된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께 여쭈어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물었어요. 묻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한편으로 여쭙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응답이 사인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군사를 몰아서 아말렉을 뒤쫓아 갔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탈무드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옳고 훌륭한 삶인가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성도에게 기도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행동하고 적용하고 실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쫓아가다가 수렁에 빠지고 진창에 빠지는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나고병 200명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400명도 원망과 불평을 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가정사역을 하다가 전도하다가 사람과 환경과 물질로 인하여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리더십은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너가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4월달에 이제 노예가 있었는데 우리가 올 봄에 보니까는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했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했어요. 봄에. 또 가을에 이제 10월 노예가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여름을 지나가면서 교회 간판 공사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이 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4월 노예 때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후원했습니다 라고 노예 보고하고 자랑했어요. 10월 노예 때는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간판 공사를 했습니다 라고 서류로 보고했고 또한 이렇게 자랑할 겁니다. 내년 봄 노예는 또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와 또 간증거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또 목회자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간증거리 이러한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하고 적용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인 돕는 자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시냇가에 지쳐서 주저앉은 200명은 그냥 쉬어라 이렇게 했어요. 쉬어라. 그리고 기도원 300용사처럼 남은 400명을 데리고 다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레는 황량한 벌판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모래 언덕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실망만 커져갑니다. 아말렉 군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훨씬 더 멀리 먼저 이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아무런 흔적이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잠시 후에 다윗은 결정적인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무리해 줄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와 떡과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들에서 만난 이집트 애굽인, 이 애굽인은 어떤 아말렉 사람의 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몸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자 주인이 이 아말렉 종을 어떻게 했어요? 굶어 죽든 말든 짐승에게 잡혀가든 말든 광야 사막에 버리고 간 거예요. 방치한 거예요. 며칠 동안 13절 보니까 3일 동안 방치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 광야에 3일 동안 방치했다는 거죠. 모래는 뜨겁죠. 햇빛은 뜨겁죠.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께 한 것이라. 다윗 일행은 이 종에게 무화과와 건포들을 먹이고 잘 돌봐서 기호를 차리게 한 후에 이전에 내가 섬기던 무리들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에게 안내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선 잘 먹어야 합니다. 잘 먹여야 합니다. 우리 만나팀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먹이고 또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귀인이에요. 귀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찮은 종이 귀인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꺼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 일행은 내가 쥐를 확 낚아채듯이 삽시간에 적진을 휩쓸어서 수많은 이 아말렉 군사들을 모두 죽였어요. 그리고 빼앗겼던 아내와 자녀들, 물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고스란히 다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아말렉 군사들은 살고자 값진 물건을 다 버리고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귀인을 돕는 자를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복으로 바꿔주었어요.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편한 일만 있지 않기에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내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심한 정신적, 경제적인 부담과 긴장감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신이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 공동체는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가다가 지친 200명은 중도에서 쉬게 하고 나머지 400명만을 데리고 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투하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참전을 해도 전쟁하기에 부족한데 200명이 중도에 포기하여 앉은 것은 다윗을, 리더십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역을 하다가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라도 여호와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은 저의 목회를 돕는 귀한 소중한 분, 귀인 돕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멀미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이 절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으세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광야와 사막에서 귀인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돕는 자를 만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교회 리더십에게 순종하시고 교회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나누고 돕고 또 섬기고 가치있고 의미있고 보람있고 풍성한 그러한 축복된 형통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